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 연휴를 6일 동안을 쉬고, 물론 중간에 이제 토요일 날도 교회 나와서 있었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뭐 했지만 6일을 쉬고 이제 수요일 날 학교에 출근을 하려고 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학교 이틀 더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또 3일만 학교 가니까 또 주말이 돌아와가지고 또 쉬게 되고, 내일도 또 이렇게 연휴를 쉬게 되고 하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연휴 지나고 나면 성탄절까지 이제 쉬는 날이 없어요. 뭐 우리가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날은 당연히 쉬는 날이니까 그거는 보너스 같지가 않고, 이제 성탄절이라 와야지만 이제 보너스 같은 휴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때까지 또 힘내서 열심히 사십시다. 네. 아무튼 명절을 잘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도 아니다. 나는 그냥 농사꾼이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농사꾼이고 농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난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건가요? 좋은 예언을 한 선지자보다는 죄를 책망하고 불의를 책망한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니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죄를 책망해요. 불의를 책망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존경받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좀 딸을 받는, 좀 외면당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거든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선을 행해야지 왜 악을 행하며 살아가냐. 이렇게 책망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샤나 여로보암이나 이런 이스라엘 왕들에게 고난을 받기도 해요. 선지자의 마음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죄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외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선지자의 이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심어주시고 그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설교가 그런 거에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야 기쁘다, 즐겁다, 너희들 더 잘 살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정의를 찾아야 된다,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그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원 목사님을 위해서, 박경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말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야지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4장 말씀 보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래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좀 공의를 위하여서 공의롭게 사세요. 공의롭게 산다 이 말은 위하여서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자 보면 바치고 있잖아요. 이 바치는 게 없으면 쓰러지는 거야, 다.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성도들은 비겁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6장 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며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환난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당했던 환난,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지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정현 선교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가끔은 시대 때문에 좀 아파하는 얘기들을 해요. 자연재난으로 올해는 유독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죠. 지진에, 홍수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댐이 터지는 바람에 마을 한 도시 전체가 다 물에 휩쓸려 가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 가지. 또 전쟁. 어저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무력 충돌을 했는데, 다른 때는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어저께는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도 하마스와 함께 대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감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제3차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될 수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아마 거기서 시작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상황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주님이 우리 생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만 같다라는 생각, 또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한답니다. 하여튼 성도들은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생에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서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 이렇게 살아서 될까? 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런 염려를 갖고 사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성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한 성도도 좀 쭉정이같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좋은 성도, 참 성도 되셔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들에 나가면 논의 벼이삭들이 다 누렇게 다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 곳은 벌써 이렇게 탈곡기가 지나가면서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추수 안 한 곳은 벼이삭이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아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다 연근 것 같은데 그 중에도 탈곡을 하고 나면 쭉정이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좋은 성도 같지만 그 중에는 떨어지는 성도, 알곡이 안 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꽃이 폈습니다, 내가 풍성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향기 나는 성도, 성도다운 성도,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정돈되어져 있는 성도를 말씀하는 걸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서에서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벌 주신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찾아서 벌 주시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범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죄를 짓고 지은 죄를 또 짓고 하는 건 미안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혹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졌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눈꼽만한 죄도 다 찾으셔가지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망하시고 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죄를 다 찾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유다의 죄는요 이런 죄가 있대. 하나님과 관계에서 되어지는 죄가 있었대요. 2장 4절 말씀 보니까 율례를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다.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죄가 어떤 죄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4계명까지입니까? 4계명까지죠? 너희는 나와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1계명. 2계명.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4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들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10계명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요즘 10계명 다 안 외우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죄. 1계명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우상이라고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죄가 있었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10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4계명은 다들 지켰네요.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유다는 이 죄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죄를 지으면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은 너희는 좀 계명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부턴가 뭐 수많은 방송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해도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설교를 들어본 게 언젠가 싶어요. 이젠 전부 다 뭐 하나님은 다 사랑하니까 그러는가 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죠? 근데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죄요,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이런 거예요. 신앙인답지 못한 죄. 2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야비하고 무자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인답지 못한 죄 생각하면은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계명이 뭐죠? 너희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 다음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지키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이웃에게,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정직하셨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표현이 정직하셨습니까? 또 야비했대요. 뭐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야비하게 요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지매. 그게 뭐냐면 왕따 시키는 거. 학교 폭력, 집단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참 야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보다 조금 약하다고 그렇게 집단으로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막 그럴 수가 있죠? 무자비함, 정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라고. 사회풍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10수년을 인기 방송을 하고 있는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 그렇게 인기 있었던 프로에서 나만 아니면 돼가 그냥 구호처럼 외쳐지던 때가 있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이게 신앙인답지 못한 죄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야비하고 무자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죠? 성도는 세상의 윤리도 최상의 수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는 곳은 아니에요. 신앙이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세상에서도 최상의 윤리를 가지고 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천국에서 살아야 될 천국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만 하세요.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본을 못 지켜요. 옛날에는 도덕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도덕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니까 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안 배우나 봐요. 윤리나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다 나 위주예요. 교회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인이라면 최상의 윤리적 의식을 갖고 사셔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저는 부탁드려요. 최상의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하고 사세요. 주변에 보세요. 기본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본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잘하지 마시고 기본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성도다워야 하고 사람다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를 오늘 아모스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아모스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래요.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4장 7절 8절 말씀이니까 은혜를 끊으신대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바른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바른 일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회개하시고 정돈을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요? 바른 일 행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그래서 보면 4장 3절,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바른 일 행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바꿔보면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너를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한 발 더 나가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는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고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돌아오면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바른 일이 뭔데요? 바른 일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런 질문하실 수 있겠죠. 오늘 바른 일이 뭔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른 일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른 길은요,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는 길. 뭐 전부 다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살려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살려고 일하고 있고, 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는 이 길이 전부 다 사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는 길은 뭐냐? 5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선을 구하는 삶, 선을 구하는 길,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바른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 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진 것들이겠죠. 성경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진 말을 할 때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정의를 세우는 편, 정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바른 길이라고 오늘 아모스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선한 것도 없었고 정의도 없었던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가 되어,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죠.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모두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다 선인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죄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고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는 없었잖아요.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불법이 돼가지고 이제 고발당하는, 우리 강주세순교회 조그마니까 그렇지만 대형 교회에서 그러면 고발당해요. 5장 22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편에 설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와 이런 것들이 죄인데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 교회에서 그걸 외치지 못한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럼 미안하지만 그 교회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안 받으신대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래요. 6장 1절 말씀 보니까 겸손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대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마음이 겸손하셨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웠습니까? 아니면 악해가지고 요만한 거에 그냥 가시처럼 팍팍 찌르고 막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또 6장 6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취해 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취해 살지 않는다.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만을, 아이 진짜 요셉의 환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더 즐기며 살까 고민하며 살는, 욕심내며 살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상황. 아니, 한 달 생활하려면 생활비 필요하죠.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가정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있어야지만 생활이 된대요. 그냥 한 300~400만 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 그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하는 거, 이것을 세상에 취해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유행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돌이켜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다루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겸손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며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질문하셔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예요. 한 알갱이라도 다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행했던 선한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범한 요만한 죄도 하나님께는 다 찾아내셔서 벌하시기 때문에, 숨기지 못한, 다 드러나갈 거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요, 용기요, 격려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기를 힘쓰셔야지만 돼요. 어떻게 사냐면 2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인기 있었던 선지자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지나가면 와 선지자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찬양한 그런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왜 기분 나쁘게 죄를 지적해? 왜 기분 나쁘게 우리를 간섭해? 그러면서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떤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고난의 쓴물과 고난의 쓴떡을 먹었어요. 우물에 던져서 갇혀지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순교하기도 하고 했어요. 배고픔에 몸서리 치르기도 했고요. 인기 없는 삶이에요. 선지자처럼 산다라는 것은 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광신자처럼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선지자처럼 살면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내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요. 오늘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시린은 민수기 6장 1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안 했네요. 뭘 안 했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나시린 서약을 하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만지지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동물이 죽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구약 민수기 보면 율법을 보면 죽은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또 세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자기의 외모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외모를 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었던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시린처럼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좀 세상과 좀 구별되어져야 되고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고 나 자신을 육신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으로 좀 채우는 영적인 사람이 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지만 9장 9절 말씀 보니까 체질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체질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콩이나 돌이나 뭐 이런 걸 털고 나면 막 그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그 거푸 지풀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체질을 해요. 이렇게 체질하면서 쭉정이는 거푸집은 다 내보내고 알곡만 모으잖아요. 저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들깨. 이맘때가 이제 들깨 비는 때거든요. 이제 첫 서리가 오려고 할 때쯤 들깨를 펴서 말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까맣게 마르면 그걸 이렇게 털어. 작대기 갖다 툭툭툭툭 쳐가 털고 그 다음에 그걸 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것도 하고 콩도 하고 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체질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쭉정이는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곶감에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칭찬과 멸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시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한때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랬어요. 자기들이 교회를 바꿔보겠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매우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쪽팔렸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로 교회를 바꾼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타락되었으면 정치인들이 정치로 교회를 바꾸겠다고 할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선지자처럼 사는 성도들이 없고 나시린처럼 구별된 성도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교회인 건 맞아요. 왜요? 너무나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빛이 안 나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악한 영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0명이 나가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서 정말 선지자처럼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뭘 알고 계시냐면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가 아니,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하게 기도하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나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길 모든 성도들은 이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제 신앙인답지 못한 제 정돈해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삶을 선택해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한 주간, 이기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